오늘은 한국교회가 지키는 삼위일체 그런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 강림하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 성령 강림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성령 강림절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사실 세상 모든 종교는 유일신 혹은 단일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교는 여러분 알다시피 유일신 하나님이고요. 또 이슬람은 알라신 하나님을 섬기죠. 이 참 유대교와 이슬람교 그 대표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란이 핵을 가지려고 또 핵 발전소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 이란이 하마스를 지원하고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또 해상을 해적처럼 주름 잡으면서 오고 가는 이 상선들을 공격하는 또 후티 반군이라는 그런 해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이란이 지원한다는 배후 세력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란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표방하는 시온주의를 없애려고 지금도 여러 각국의 테러 집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위기를 느껴서 먼저 선제 타격을 해야 되겠다. 그냥 미사일이 공격하고 전투기가 공격하고 탱크가 공격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국방력으로는 막을 수가 있지만, 이란이 핵을 가지고 핵 공격을 하면 대한민국 경상남북도의 영토를 가진 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나라의 멸망을 겪을 수 있는 위기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특히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독일 나치 정당 히틀러에 의하여 600만 명이 넘는 그냥 아주 그 유대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그 정책 때문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럽으로 흩어지고 나라가 그냥 나라 없이 나라 없이 방황했잖아요. 이제 그 히틀러 정권이 무너지고 2차 세계를 되고 시온 무좀이 중동으로 몰려가지고 지금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 그 옛날 고토 땅, 유대인들이 살던 땅, 유대인들이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그 땅, 이제 정착하면서 살려갔는데
이란의 군사적인 긴장감으로 인하여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격을 했죠. 핵시설을 공격하고요. 그 다음에 핵과학자들을 표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정보기관, 모사드라는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그 모사드가 몇 년간 수년을 거쳐서 이란의 핵과학자를 추적해서 어느 곳에 몇 시에 퇴근 시간은 어떻고 출근 시간은 어떻고 어느 장소에 뭘 한다, 어떤 집에 머문다 정확하게 알죠. 그래서 그걸 타격을 해서 이러한 보통 뭐 과학자가 아니고 핵과학자를 암살하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이 이제 그 군사적으로 위협을 느끼니까 군 참모총장들 그리고 군 관련된 고위직들을 지금 타격해가지고 뭐 전사하고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이건 다 어디서 근거하나요? 이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벌어지는 전쟁이에요. 자, 이스라엘과 이슬람은 유일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알라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유일신이 아니고 삼위일체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가 다르죠. 그래서 유대인과 그 이슬람 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결혼을 하느냐, 어떻게 아들이 있고 보혜사가 있느냐, 이거는 자기들이 신앙이 있으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둘 다 유이실 사상이에요. 하나는 알라신,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이게 서로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 아버지는 뭐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니, 너희란 건 우리들이죠.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죠. 특별히 이 보혜사는요,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 예수님이 떠나고 난 전에 이 보혜사는 영이십니다. 영은 보이지 않는 것에 그를 믿는 자를 돕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신비하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내용과 방법이 너무나도 신비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의 속성과 뜻과 섭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조차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모자라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하나님께 비교할 수가 없고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과 동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다 안다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내용과 상식에 의하여 우리가 이해하는 거지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고 인간의 지식의 한계입니다. 성경의 분명한 이적을 합리적인 추론으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면서 고린도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다 알려지지 않는 신비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일을 몰라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일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들었던 것, 자기가 느꼈던 것, 이걸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다고 하면서 신앙 강령들을 많이 하죠. 그죠?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신앙 강령이 그 사람에게 국한되는 일이지 모두에게 국한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경험한 것만큼, 그 사람이 느낀 만큼, 그 사람이 이해하는 것만큼만 그 사람이 간증을 하는 거지,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간증하지 않는 수많은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을 너무 다다, 이것이 진리다, 그렇게 너무 한쪽으로만 믿지 마세요. 그냥 저분의 간증이, 저분의 경험이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알고 있을 뿐이지, 아, 하나님이 저런 일을 하는구나 알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 예, 알면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알아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나라가 우리도 6월 3일 날 대통령이 선출됐잖아요.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인 내각을 구성하는 일이고, 대통령 비서실을 구성하는 일이고, 또 각 그 조직의 조직장을 구성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나 대통령이 하는 일 중에 하나의 고유 권한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그게 인사권이에요. 대통령이 인사를 지명하면 그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지명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국회에 대하여 국회가 그 청문회를 열어서 이 사람이 과연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한지, 뭔 하자가 없는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일이 없는지 그걸 검증하는 자리일 뿐이지, 국회의원 지명하는 그 국무총리를 지명하고 장관을 지명하는 그 자체를 철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건 왜 그런가? 대통령이 우리가 선출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 중에 하나는 인사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일을 못해도 대통령이 지명하겠다,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정권이든지 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인간의 지효와 지식으로 이거는 됩니다, 안 됩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 중에 우리가 이해하는 게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제 자신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왜 이해할 수가 없느냐?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모든 일을 다 이해하시고 돕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야?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성부 제자가, 성령 보혜사와 또 성자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넘은 일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부 하나님의 일이란 거죠.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이 보혜사를 이어주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예수님이란 거죠. 예수님이 보혜사를 이어주는 거죠. 보세요.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 뭘 구했어요? 자신은 떠나고 없지만 이 땅에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어갈 다른 분이 필요하다. 그게 뭐요?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구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보혜사를 연결해 주신 분이에요. 이분이 예수님. 그래서 그는 보혜사는 그러면 연결해주고, 그분은 어떤 분이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 영원히 함께 있다는 뜻은요,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는 보혜사는 어떤 분인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영이 뭡니까? 영인데 어떤 영인가요? 진리의 영이라고. 이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세상을 살리는 분 아닙니까? 우리 영을 살리는 분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이 땅의 세상의 모든 지식은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어요. 의학이든 과학이든 연장시킬 수는 있는데 생명을 영원히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죠? 영원히 살릴 수는 없죠. 그러나 진리의 영은요, 이 영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우리가 영생하도록 돕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살리시는 분이에요. 이게 진리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육신은 때가 되면 소멸합니다. 때가 되면 없어집니다. 제가 이제 노회장으로서 이제 각 시찰에 목사님을 신망하는 게 있어요. 근데 신망하는 기준이 좀 어려운 교회도 신방을 하고요. 또 노예 일을 많이 하고 시찰 일을 많이 하고 또 목회자에 주어진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은퇴하신 분들 중에 지금 나이가 많고 우리 교단은요 75세가 교단이 이제 은퇴 나이. 그런데 75세가 되면 모든 걸 그러면 다 내려놓느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교회가 원하면 할 수 있어요. 교회가 목사님을 원한다. 그러면 또 목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태안에 살고 계세요. 충남 태안. 여기서 차로 1시간. 그분이 제가 25년 전에 교회 개척가 어릴 때 그분이 그때는 60대 초반이니까 뭐 운동을 해도 막 날아다니라. 근데 이제 나이가 지금 85이지. 그래서 지난주에 신방을 갔어요. 이제 이야기하는데 요즘 왜 노예에 잘 참석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야, 너도 내 나이 돼봐. 운전하기가 힘들어. 아니 원래 운전 정도 반납해야 된대. 85세 운전 정도를 반납해야 돼.
우리 나이 드신 분 중에요. 운전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생각하는데 악셀들을 밟아 그대로 때려박아가 옆에 있는 사모님들이 다치고 해가지고요. 지금도 병원에 계세요. 아주 죽을 고비를 느껴요. 이게 잘 안 느껴져. 자기는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생각하는데 육신은 뭘 밟아요? 악셀을 밟아요. 그래서 더 가서 젊으면 알아.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 브레이크 악셀을 연습을 한대. 그래가지고 하면서 노 회장님 나이가 드니까 몇 가지 늘어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약봉투가 자꾸 약이 자꾸 늘어난대. 약이 그것도 20몇 가지를 먹는데 야, 또 그랬어요. 아니 그 간이 참 이게 지탱하십니까? 또 간 좋아지는 약을 먹는데 또 이제 영양제죠, 영양제. 그래요. 사람이 늙으면요, 때가 되면 이제 기력이 시작해 죽잖아요. 그러나 진리의 영은 뭡니까? 육신은 죽어 없어도 우리 영은 살잖아요. 이걸 우리 하나님한테 영생토록 살 수 있도록 이어준 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자,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보혜사 진리의 영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를 아내는 뭐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리의 영을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를 우리 주를 알고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압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 보혜사 성령께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은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지만 우리 속에 거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부모가 없으면 고아가 됩니다. 그리고 고아들은요 정부가 요즘은 이제 고아라 그렇지 않고 이제 명칭을 바꿨죠. 뭐요? 보육원이라 그래요. 보육원은 근데 보육원도 있을 수 있는 나이가 있어요. 만 18세 이상 되면 뭐요? 있을 수가 없어요. 떠나야 돼. 그 떠날 때 빈손으로는 못 보내니까 500만 원이라는 그런 정착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즘 50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정부에다가 좀 바라고 원하는 거는 그 보육원 출신들이 최소한 거주할 수 있는 방이라도 그죠? 원룸이라도 하나 해줘야 하나 해주고 보내야 되지. 그 500만 가지고 뭘 해? 그래서 그 500만 원을 가지고 최소한 500만 원 6개월 정도 살잖아. 그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 설교를 대통령이 들을지 모르지. 방 주고 그죠? 일자리까지 주면 좋겠죠. 그러나 그거는 자기가 찾아야죠. 일할 수 있는 재활 일할 수 있는 직업 훈련소를 해서 뭘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 아니 지금 정말 그래요. 아니 애 낳으면 1억 준다 뭐 준다 그거는 주는 이왕 나서 살아있는 애는 가면 어떡할 거예요. 18세 이상 되면 정착금을 좀 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죠. 그죠? 그런 정책이 그런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일을 많이 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사람 고아원을 세고 오늘날 보육원을 짓게 만들고요, 보육원을 경영하게 만들었어요.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갈등이 생기고 그런 거죠. 막 토킹이 가고 뭐 엄청나게 막 노역을 시키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의 가르침으로 보육원을 설립하고 사회 사업을 하면 얼마나 세상이 좋아지겠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요즘은 또 뭐 그룹 홈도 하고요, 다양하게 있어요. 좀 더 말하면 뭐 요양원도 할 수 있고, 그죠? 예수님이 심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쨌든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에게 와서 항상 모여 동거동락한다는 거죠. 자,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상에서 죽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청천벽력과 같은 사람, 이런 소식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나라를 구원해 줄 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나라를 구원해 주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 그러니까 육신의 왕이죠. 왕으로만 섬기려고 했던 이 예수님인데, 이제 뭐요? 그 예수님이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에 청천벽력과 같죠. 이해할 수 없죠. 지금 이 말은 이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자신에게 닥쳐올 고난과 순환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 부활로서의 주님을 만나는 거고요. 내 제자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생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육신의 죽음이 다가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요, 날마다 사는 게 기뻐요. 사실 죽음조차도요, 예전에는 죽음은 어떻게 되지 막 두려워했는데요, 이제는 나이가 들고 신앙이 깊어갈수록 죽음이 때로는 그리워지기도 하고, 예수님만 생각을 하니까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예.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예? 예수 믿는 너무 행복한 거. 어차피 우리가 육신이 다 하면 죽잖아요. 늙어 가면 다 죽잖아요. 영원히 사는 사람 없잖아요. 아니,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도 영원히 살려고 그 약 구해봐라. 그 약이 뭐죠? 그게 불로초 아니에요. 일설에 의하면 그 불로초를 구하려고요, 신하들이요, 한국 땅을 넘어 동해 바다 건너 울릉도까지 가서 찾았대. 그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시황이 40대에 자기가 통일시킨 나라를 순찰하다가 마차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죠. 영원한 생명. 그러나 우리는 비록 진시황처럼 천하를 통일하지 못하고 진시황처럼 화려한 삶을 살지 못하고 권력이 없더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살다 보면 죽음도 예수 안에서 죽으면 영원히 주님과 우리가 살아있는 영생 삶을 살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그래서 20절 마지막 보면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 이게 뭡니까? 삼위일체의 완결점이고 종결점이고 핵심이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성령이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사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살아가는 믿음이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